일제 강점기를 비롯해서 우리 동족 상잔의 비극이죠. 6.25 때만큼 우리나라에 있어서 배고픈 시기가 또 있었을까 싶습니다. 사랑하는 남편을 또 사랑하는 아들을 전쟁에 보낸 이후에 홀로 남아서 식솔들을 먹이고 또 입히기 위해서 몸이 부서져라 일했던 그 여인이 우리 모두의 어머니들이죠. 보통 그녀들의 이제 가족들, 식솔들을 챙기기 위해서 또 그들 또 챙기다 보니 늘 이렇게 그들이 먹다 남은 음식으로 배를 채우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요즘에 어머니들은 안 그렇지만 예전에 어머니들은 그랬던 것 같아요. 요즘에는 내 배부터 먼저 채우고 자식이 먹든지 말든지 별로 신경 안 쓰는 분들도 계시지만 예전에 우리 어머님들은요, 먹을 것이 많지 않았으니까 자녀들을 먼저 먹이고 남으면 내가 먹고 안 남으면 그냥 굶는 거죠. 그래서 늘 사랑이라는 희생을 강요당하면서 살아왔던, 그래서 매번 배고픔을 안고 살았던 여인이 바로 우리 모두의 어머니들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참 지금 생각해보면 안타깝죠. 가엾기도 하죠. 물론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예전의 시대와는 분명히 다른 시대가 되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하루 세끼 굶고 사는 분들이 물론 우리 주위에 가난한 분들이 있지만 예전에 비해서는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먹는 문제가 언제나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이슈가 되는 것만큼은 사실인 것 같아요. 성도들을 만나서 이 돈에 대한 이 주제를 가지고 이게 나눌 때 제가 두 가지를 이야기해 줍니다. 특별히 두 가지는 돈을 아끼지 말아라라고 얘기를 해줘요. 첫 번째는 심는 것에 아끼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감동을 주셨을 때, 어떤 마음을 주셨을 때,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힘써서 복음을 전하고 또 연약한 영혼들을 돌보는 사역은 우리 모든 교회들에게, 성도들에게 있어서 사명과 같아요. 사명. 해도 되고 해도 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사명이라는 이야기죠. 때문에 이 영역에 있어서 우리는 내 손을 이렇게 좀 넓게 펼 줄도 알아야 됩니다. 나의 품위를 유지하고 먹고 마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데 있어서 우리의 마음뿐만 아니라 호주머니를 넓게 넣을 필요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유명한 믿음의 선배들은 호주머니가 회개하지 않은 회개는 참된 회개가 아니다라고 말할 정도로 우리의 호주머니, 즉 구원받은 자들에게 있어서의 이 물질관이 그렇게 바뀌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제가 두 번째로 성도들에게 돈을 잘 벌면 건강을 챙기는데 돈 아끼지 말라고 꼭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영은 참 중요하지만 우리의 육도 더불어서 아주 중요합니다. 영뿐만 아니라 육체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내 몸에 해로운 것을 먹는다든지, 그리고 또 싸다는 이유만으로 몸에 안 좋은 것을 섭취하는 것은 결코 지혜롭지 않아요. 가끔 주의 일에 힘쓴다라는 이유로 자기 몸을 학대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일부러 굶고 일부러 내 몸을 학대하고 힘들어하면서 내가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사고에 빠져있는 분들도 종종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보통 이렇게 생각을 많이들 하시는 것 같아요. 어차피 썩어 없어질 육체인데 육체에 무슨 투자를 합니까? 라고 말하면서 몸을 함부로 대하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근데 이건 결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 육체 또한 강건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물질 주실 때 물론 유한한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의 육체의 건강을 챙기는데 아끼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좋은 걸 드십시오. 사치하라는 게 아니라 좋은 걸 주십시오. 좋은 걸. 가끔씩 이제 하나님이 주신 돈을 가지고, 물질을 가지고 몸에 안 좋은 것을 이렇게 피우시고 몸에 안 좋은 것을 이렇게
그렇게 마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아깝지 않습니까? 아깝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예전에 청년들 사역하다 보면 청년들이 이제 자기의 과거를 이렇게 회개한다고 막 얘기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러면 한 청년이 목사님, 제가 지금 헌금을 많이 못하지만 참 잘 나갈 때가 있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런 얘기는 참 많이 들었거든요, 제가. 그리고 언제 이런 말들 참 많이 듣냐면 이 인력 공사하는 이 공사판에 가면 같이 일하시는 사장님들이 늘 하는 얘기가 자기가 가장 잘 나갔어, 내가 제일 잘 나갔어, 사장이었고 돈이 이렇게 많았었는데 어떤 이유 때문에 여기 와서 내가 지금 삽질을 하고 있더라고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때는 그 말이 다 진짜인 줄 알았습니다. 그럼 여러분, 청년들이 그렇게 얘기하다가 이제 자랑이 돼버리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하루에 술 마실 때 100만 원도 써봤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저 옆에 있는 형제님이 자신감을 가지고 100만 원이 돈이야? 목사님, 저는 400만 원까지 써봤습니다 이렇게 자랑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자랑할 게 아닙니다. 자랑할 게 아니야. 돈을 낭비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은 내 몸에 좋지 않은 것을 집어넣는 것을 결코 원하지를 않으세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것을 먹느냐가 우리의 삶에 지대한 영향력을 미치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꼭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목사님 좋은 거 뭐 대접한다고, 특별히 예전에 우리 어머님 세대들은 더더욱 그랬던 것 같아요. 목사님 좋은 거, 나는 좀 안 좋은 거. 제가 가장 싫어하는 겁니다. 여러분, 좋은 거를 먼저 여러분들 드시고 썩은 거 저 주시면 됩니다. 좀 냄새 나는 거 정 주시고 싶으시면. 목사한테 너무 좋은 거 줘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A급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 목회자에게 주는 거는 하나님께 주는 것 같고, 내가 먹는 거는 조금 욕심부린 것 같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마음이 충분히 있으시다면 여러분이 가장 좋은 걸 누리시고, 조금 안 좋은 거 정 주고 싶으시면 저 주시면 됩니다. 과일이 2개 들어왔다, 좋은 거 누구 먹으라고요? 여러분 드십시오. 여러분. 이게 여러분들 부모님들이 이렇게 맛있는 게 들어오면 2개 중에서 좋은 걸 자식을 줄까요? 안 좋은 걸 자녀를 줄까요? 그게 부모 마음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보다 연소한 분도 있고 여러분보다 나이 많고 같은 분도 계시겠지만, 적어도 하나님이 저를 여러분에게 영혼을 양육하는 양육자로 여러분들을 세우셨다고 여러분들을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에게 좋은 걸 주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안 좋은 걸 먹는 건 전혀 기쁘지가 않습니다. 꼭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요즘에 이제 TV만 틀면 여러분 이 먹거리에 대한, 먹는 것에 대한 이 프로그램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먹으면서 돈을 벌더라고요. 유튜브도 보면 우연치 않게 유튜브를 한번 딱 틀었는데 먹는 소리를 이렇게 표정과 이 먹는 이런 소리를 낼 때 사람들이 이렇게 군침을 자극하는 걸로 해서 유튜브에 이 구독자들을 끌어모으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보고 있으면 너무 웃기죠. 먹는 걸 가지고 돈을 버는 거죠. 먹고 살기 위해서 유튜브를 하는데 먹으면서 돈을 버시더라고요. 또 어떤 분들은 먹을 때 웃지 않으면서 먹는 걸 가지고 또 유튜브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먹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한번 시도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어떤 분은 또 막 혐오스러운 걸 막 먹어보는 거죠. 막 뱀 이런 걸 잡아서 사람들이 대리만족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음식 프로그램을 보면서 음식의 정보, 맛집에 대한 정보를 얻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왜 이런 먹는 것을 아침부터 얘기하는가? 레위기 22장 우리가 다 읽지 않았지만 레위기 22장에 제사장들의 먹거리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레위기 1장부터 22장, 27장의 마지막인데요, 앞으로 한 5번 정도 하면 레위기가 다 끝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레위기를 계속 보면 반복되는 내용이 참 많고요. 레위기의 중심 내용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 그리고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성도들이 과거에 어떤 자였고 지금 이제 어떤 자가 되었고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여러분 이 내용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 것 같아요. 피를 흘리는 규례를 통해서도 마찬가지고, 오늘 본문에 보면 음식을 먹는 이 규례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들이 단순히 먹는 문제가 아니라 누가 하나님의 성물을 먹을 수 있는지에 대한 자격과 더불어서 그 하나님께 성물을 드릴 때는 어떤 성물을 드려야 되는지,
그 내용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심으로 인해서 어떤 메시지를 주고 싶어 하세요. 근데 그 메시지도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그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 어떤 자였고, 그 구원의 은혜로 인해서 어떤 자가 되었고, 어떤 삶을 이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메시지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구약의 제사장들에게 주어졌던 성물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계속 일주일 동안 고민하고 고민하다가 오늘 아침까지 고민했습니다. 네. 그래서 설교를 다 준비했다가 어쩐지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침 일찍 1시간 정도 일찍 눈을 뜨게 하셔서 일찍 오게 하시더니 다 바꿨어요. 또다시 이 두 가지 관점으로 다시 정리를 했습니다. 제사장들에게 먹으라고 말씀하시는 이 성물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게 두 가지 관점인데, 하나는 본문에 기록된 내용 그대로 사역자들의 생계를 책임지기 위한 현실적 수단으로서의 메시지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식탁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누구에게 있는가와 더불어서 그 식탁에 참여하게 된 자들에게 주어진 또 다른 사명은 무엇인가라는 메시지로 크게 두 갈래로 나누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주셨던, 그들의 삶을 위해서 주셨던 성물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상징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럼 먼저 복음을 위한 사역자들의 생계를 위한 방편으로서의 관점을 가지고 오늘 본 말씀을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거룩한 직무를 감당하는 제사장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분이세요. 먹을 것을. 공짜로 일을 시키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값없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구원의 은혜는 우리가 죽을 때까지 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는 은혜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은혜 받은 자들이 당신의 거룩한 사역을 감당할 때 부려먹지 않으시고 공짜로 일을 시키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식으로 이야기하면 내가 너를 구원해 줬잖아, 그걸로 충분하지? 나 평생 갚아도 그 구원에 다 못 갚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성소에서 열심히 제사장직을 부여했다 하더라도 그 은혜로 땡치자, 나 이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거, 하나님이 지금. 그분은 당신의 일을 감당하는 자들이 기쁨과 즐거움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나아가서 마음의 어려움과 부담, 특별히 생계의 어려움과 생계에 대한 걱정, 근심 없이 주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풍성하게 주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때문에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 역시 공짜 너무 좋아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수고했다면 적더라도 반드시 그 수고한 대가를 상대방에 지불할 수 있어야 되고, 또 값을 지불하고 무언가를 배우고 또 얻을 수 있는 것, 그것이 여러분 성경적인 겁니다. 제가 신대원 가기 전에 한 2년간 학생들을 가르쳤던 경험이 있는데, 아이들에게 음악을 가르치다 보면 아이들이 되게 가난한 친구들이 와요. 특별히 목사님 자녀들, 선교사님 자녀들, 그리고 부모님들이 없는 친구들. 부모님 없는 친구들은 학원을 처음 온 거죠. 목사님 아이들을 따라서. 제가 목회자들 아이들이나 선교사님 자녀들을 거의 90% 디스카운트를 해서 가르쳤습니다. 왜 10%를 남겼냐? 제가 그것은 꼭 이렇게 당부했습니다. 네가 없기 때문에 선생님이 너를 무료로 가르치지만 네가 수강료의 10%는 반드시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든지 그것을 가지고 힘든 사람들, 힘든 친구들에게 내가 먹을 것을 사줘라, 꼭 얘기를 했어요. 그럼 이 친구들이 누구를 데려오냐면 부모님들이 없는 정말 가난한 친구들을 데리고 옵니다. 음악학원을 처음 오는 거죠. 악기를 연주하는 걸 보면서 애들이 놀라는 거예요. 와 하는 거죠. 그것을 보면서 아이들이 배우고 싶은데 너무 부러운 눈빛을 보면, 너 배우고 싶어? 네, 근데 선생님 저는 배울 돈이 없어요. 그럼 옆에 있는 목회자 자녀인 그 녀석이 자기 친구를 소개해 줍니다. 목사님, 얘 엄마 아빠 없어요. 얘 도시락도 못 싸고 다닐 때 많아요. 뭔 얘기죠? 저한테? 예, 그냥 뭐 해달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알고 있으세요? 예, 무료로 가르쳐 줍니다. 무료로. 그러면 꼭 이 친구들이 감사의 표현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상황의 경제적인 규모는 좀 다를 수 있으나 대가를 어느 정도라도
지불하고 내가 무언가를 배우는 거, 이건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책도 마찬가지죠. 사람들이 책을 살 때 돈 주고 사보라고 이야기하는데 돈 주고 사보지 않은 책들은 사람들이 잘 안 읽는 것 같습니다. 혹시 같이 책 다 읽어보셨습니까? 네. 공짜로 사인해 주니까 안 보더라고요. 공짜로 사인해 주니까. 그래서 여러분, 제가 사랑하는 우리 교회 첫 번째 책은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전도하고 싶은 분이 있을 때 가져가십시오라고 얘기하는데, 청년들은 돈이 많지 않잖아요. 그 책이 14,000원인데 제가 가져오면 9,900원에 가져옵니다. 청년들은 없으면 그냥 가져가라. 성도들은 낼 수 있으면 5,000원이라도 여러분들이 헌금하고 책 가져가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성도들 보면 아무리 좋은 책이고 안 좋은 걸 떠나서 선물 받은 건 잘 안 읽더라고요. 그래서 자, 선물할 때 꼭 그렇게 얘기합니다. 안 읽을 거면 가져가지 마십시오라고 얘기를 해요. 안 읽을 거면. 왜 그럴까? 사람들은 자기가 필요로 하고 중요하게 여기는 것에 값을 지불 하더라고요, 보니까. 특별히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먹을 것을 주실 때 그들에게 주신 이 먹거리가 다른 게 아니라 성물이었습니다. 성물. 성물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러 왔던 백성들이 제물로 드리고 난 이후에 그 남은 일부분의 음식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다른 여러 음식들을 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제단에 가져와서 하나님께 드린 것에 그 일부분을 먹을 거리로 주었다는 것은 여러분 몇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제사장은 아무거나 닥치는 대로 먹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진 것을, 즉 구별된 것을 양식으로 삼는 자다라는 의미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다 생명이다. 이 얘기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 그분의 입에서 나가는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는 음식이지만 예수님이 주시지 않는 다른 말은 우리를 죽이는 음식과 같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당신의 입에서 나가는 말을 음식으로 표현하셨어요. 양식으로. 여러분과 제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생명이 아닌 것들을 얼마나 많이 들으면서 살아간지 몰라요. 우리는 그걸 뭐 할 수 있어야 될까요? 구별하고 분별해서 먹을 것은 취하고 먹지 못할 것은 여러분 과감하게 버릴 줄 알아야 됩니다. 나아가서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을 내 탐욕과 내 욕심을 가지고 부당하게 취하는 것 역시 성경이 결코 기뻐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끔은 목회자들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정당한 방식이 아닌 것을 가지고 자신의 이익을 취함으로 인해서 또 도에 진하게 부동산이나 땅을 가짐으로 인해서 비난의 대상이 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성경은 성물을 먹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물. 즉 이 말은 제사장은 예배를 통해서 늘 하나님과 한 식탁을 대하면서 화목한 관계를 지속적으로 누리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물 자체는 하나님께 드려진 이후에 내가 먹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과 연관지어서 성물을 주셨다는 것이 제사장들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나님은 제사장들을 먹이고 입히시고 공급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물이 하나님께 먼저 들어졌다가 나에게 왔다는 것은 그분이 나에게 주셨다라는 의미입니다. 분명히 백성들이 가지고 왔는데 백성들이 가져온 것이 제단에 올려지게 되면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 되는 거죠. 그리고 제사장은 백성들이 가져왔지만 백성들로부터 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당신께 드린 제물 가운데 일부분을 제사장들에게 나눠 주셨습니다. 백성들을 통해서 제사장들의 필요를 하나님이 채워주고 있는 것이죠. 제사장뿐만 아니라 제사장에 속한 모든 자들도 하나님은 성물을 먹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제사장과 제사장에 속한 사람들. 레위기 22장 1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제사장이 그의 돈으로 어떤 사람을 샀으면 그는 그것을 먹을 것이며 그의 집에서 출생한 자도 그렇게 하여 그들이 제사장의 음식을 먹을 것이며. 오늘 우리가 읽었던 12절 13절을 보면 제사장에게 딸이 있는데 이 딸이 결혼해서
자기를 책임져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을 때는 성물을 먹을 수 없지만 이혼을 하거나 사별을 하거나 과부가 되었을 때는 다시 아버지 집에 돌아올 때, 보호자가 없을 때 아버지에게 속해서 이 성물을 먹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하나님은 제사장들이 성물을 가지고 자기 자신의 삶뿐만 아니라 가정을 책임질 수 있도록 허락하셨던 거죠. 하나님은 사역자들뿐만 아니라 당신의 거룩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사역자들의 가정과 삶을 돌보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이런 사랑과 돌봄은 제사장들에게 있어서 감사와 또 은혜였지만 그것을 받은 제사장들은 반드시 또다시 이것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백성들에게 본을 보여주어라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세요. 레위기 22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온 족속 위에 말하여 이르라.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 중에 거류하는 자가 소원 제물이나 자원 제물로 번제와 더불어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라거든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소나 양이나 염소에 흠 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흠 있는 것은 무엇이나 너희가 드리지 말 것은 그것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임이니라. 하나님은 백성들의 손을 통해서 당신의 제사장들을 먹이셨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거룩한 성물을 받아 살아가는 자들은 내게 주신 것은 모두가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그리고 내게 주신 것을 다시 하나님께 드림으로 감사와 은혜를 표현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받는 것에 대해서 감사로 끝을 맺는 것이 아니라 다시 드림으로 그 드림의 고백을 통해 흘려보내는 자로 부름받은 자들이 결국 제사장들이라는 것이죠. 저는 사랑하는 우리 교회 목사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 통해서 저와 저의 가정을 먹이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한 여러분들에게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늘 드립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주시는 걸로 제가 힘있게 사역을 할 수 있고요, 신방을 할 수 있고 성도들을 구제할 수 있고 또 돌볼 수 있고요, 제 자녀들과 제 가정을 제가 책임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드렸던,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마음의 고백을 가지고 청직이라는 마음 가지고 드렸던 것의 그 일부분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과 교회 동의하에 저의 삶에 공급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을 받을 때 여러분 저는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바울이 종종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얼마나 수고했는지를 가끔 이야기할 때 무익하나마라고 이야기해요. 무익하나마. 제가 제 삶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잘 간증하지 않는 이유가 있는데 좀 심하게 얘기하면 그냥 쓰레기 같은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게 별 자랑거리도 아니고. 근데 얘기하면 성도들은 은혜를 받고 좀 놀래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언젠가 제가 여기 서서 금요 기도회 때나 이제 여러분들에게 저도 한 번 정도는 여러분이 간증할 날이 오지 않을까 싶은데, 목회자에게 성도님들이 저에게 무언가를 주실 때 저 역시 되게 고민을 많이 합니다. 특별히 교회로부터 오지 않는 것들은 제가 일체 잘 받지 않으려고 합니다. 혹시 받더라도 교회를 통해서 받으려고 애를 많이 쓰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저희 가정에 주신 것에 많은 부분들을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또 그것을 교회를 통해 돌려준 것 이외에도 많은 가정들과 적지 않은 교육자들과 또 소년 가정들한테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제 가정에 제가 개인적으로 하고 있는 아이가 2명이고 우리 가정에 아현이와 우리 제 아내가 하고 있는 아이가 1명 있어요. 돌보고 있는 아이 한 6년째 됐는데 제가 섬기고 있는 작지만 교회 사모님과 목회자들이 한 4분 됩니다. 그러니까 들어오면 일부분은 장학금으로 보내지만 나머지는 제가 쓰는 게 아니라 제가 그분들에게 보내기 위해서 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저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한 은혜라고 제가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여러분 알다시피 성도님들이 정말 땀 흘려서 하나님께 드린 것들을 목회자가 함부로 쓰는 것,
결코 저는 좋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도 쓰레기 같은 자랑거리지만 제가 성도님들과 함께 밥 먹을 때는 참 좋은 걸 먹으려고 애를 많이 씁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형편에 따라서 성도님이 참 좋은 걸 먹어볼 시간이 없었겠다라고 할 때는 좋은 걸 같이 먹어줍니다. 근데 여러분, 저 혼자 먹을 때 제가 출근해서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교회에서 밥을 못 먹으니까 그렇지 도시락 싸와서 먹습니다. 네. 여러분들, 왜 제가 그러냐면 성도님들이 주신 것들이 귀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함부로 쓰는 게 저한테 참 어렵습니다. 함부로 쓰는 게. 아마 하나님은 저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함으로 해서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자들에게 이와 같은 삶을 요구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더러운 거 먹지 말아라. 뇌물성 있는 것을 받지 말아라. 성물, 하나님께 드려진 깨끗한 것만 먹어라 라는 것이죠. 구약의 제사장들에게 주어졌던 성물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는 두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미가 그 성물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이 허락하신 성물의 나눔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나눴던 성찬을 연상케 해요. 결국 하나님께서 왕같은 제사장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거룩한 성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겠죠. 성물을 먹을 수 있는 자격, 누가 이 자격이 있는가? 나아가서 이 성물을 먹기 위해서 반드시 걸쳐야 되는 이 절차를 보면 우리가 생명의 양식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어떤 절차를, 또 그 자격을 주시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요. 가장 먼저 여러분, 이 성물은 정결한 제사장만이 먹을 수 있습니다. 정결한 제사장만이. 그러니까 몸이 부정한 자는 아무리 제사장이라 하더라도 먹을 수가 없어요. 레위기 22장 4절 상반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론의 자손 중 나병 환자나 유출병자는 그가 정결하기 전에는 그 성물을 먹지 말 것이요. 그러니까 제사장 아론의 자손 중에서도 나병 환자나 유출병자 못 먹는다 그 말이에요. 또 부정함과 접촉된 자들 역시 성물에 참여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레위기 22장 6절인데 곧 이런 것에 접촉된 자는 저녁까지 부정함이니 그의 몸을 물로 씻지 아니하면 그 성물을 먹지 못할지며. 부정했다 그러면 네가 먹으려면 반드시 정결해져야 된다. 그리고 부정한 것에 접촉되었다면 몸을 물로 씻은 다음에 반드시 새 날이 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즉 몸이 부정한 자 혹은 부정한 것에 접촉된 자들이 성물에 참여하려면 회복과 정결이 전제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특별히 부정한 것에 접촉된 자들은 반드시 물로 씻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거룩한 성찬을 베푸실 때 그들에게 아주 중요하고 독특한 퍼포먼스를 하나를 진행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사건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0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요한복음 13장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 성만찬을 진행하는 장면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때 예수님께서 허리에 수건을 차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시작하세요. 발을 씻겨줘요, 발을. 이때 베드로가 질문하죠. 예수님이 발을 씻겨주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우리의 발을 씻길 수 있습니까? 네가 발을 씻기지 않으면, 내가 너를 발을 씻겨주지 않으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어.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러면 나 목욕도 씻겨주십시오. 그러니까 이미 목욕한 사람은 뭐밖에 없다? 발밖에 씻을 것이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들의 발, 때 묻은 발, 냄새나는 발, 먼지로 온통 가득했던 그 발을 내가 임의로 살았던 삶,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걸어갔던 그들의 삶을 깨끗하게 뭐 해주는 겁니까? 씻어주신 것이죠. 여러분, 씻었을 때 우리 예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씻어주셨을까요?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이제 네 가고 싶은 대로 가지 마라. 다니고 싶은 데 가면 안 돼, 이 발로. 내가 너에게 보내는 곳, 울고 있는 영혼들에게, 생명이 필요한 자들에게 네가 갔으면 좋겠다. 그 마음 가지고 예수님이 그들의 발을 씻겨주지 않았을까요? 즉 죄와 죽음에 감염된 부정한 자들은 예수님이 씻겨주기 전에는 하나님의 성찬에 참여할 수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겨진 자만이 하나님의 성찬에
그 만찬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된다는 의미겠죠. 또한 하나님은, 예수님은요, 당신의 성찬에 참여하는 성도들에게 반드시 각자의 삶을 점검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성도들이 자신의 삶을 돌아보지 않고 성찬의 이 성물을 먹는 것은 죄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7절에서 29절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25절에서 26절에 대한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 여러분의 말과 행위로 주님의 죽으심을 재현하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당신의 거룩한 살과 피에 참여하는 자들에게 너희들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그분의 죽으심이 재현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당부하고 있는 거예요. 즉, 거룩한 성물을 먹는다는 것은 단순히 어떤 음식을 먹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그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 은혜를 기억하는 예식이라는 거, 예배라는 거죠. 그럼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먹고 마심을 단순히 즐거움을 누리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주님의 죽으심과 내게 생명을 주신, 나로 하여금 당신의 거룩한 식탁에 앉아서 거룩한 성물을 먹을 수 있도록 나를 그런 자격을 갖춘 자로 만들어주신 그분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는 시간으로 삼아야 되는 것이죠. 어렸을 때 부모님이 밥 차려주시면 그런 기도 많이 하지 않으셨습니까? 저는 세 가지 기도를 늘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이거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것과, 이 음식이 우리에게 오기까지 수고한 자들을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이것을 먹지 못하는 가난한 자들을 생각하면서 먹을 수 있게 해주세요. 그게 제가 늘 반복해서 했던 식탁의 기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제사장들에게 주고자 했던 성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입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음으로 인해서 새로운 생명을 갖게 된 자이면서 그분이 주신 양식을 먹고 사는 자들입니다. 실질적인 고기이기도 하지만 우리 주님의 말씀이기도 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에 사람은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다. 여러분, 이것은요, 비단 제사장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우리 주님이 일러주고 있는 메시지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대할 때마다 감사와 더불어서 감사에 대한 표현, 나아가서 아직까지 나와 같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맛보지 못한 자들 향한 긍휼의 마음을 함께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정결한 제사장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제사장에게 소속된 자들도 하나님은 성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성찬에 참여하려면 정결의식을 반드시 거쳐야 되고요, 또 제사장에 속해 있다면 너는 먹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특별히 일반인들은 절대 먹을 수 없는데 제사장이 그 일반인을 돈을 주고 사면 그 일반인은 성물에 참여할 수 있다라고 방금 우리가 읽었던 레위기 22장 11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여러분, 성도들을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값주고 산 자들로 표현합니다. 원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베푸신 성물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거룩한 식탁에 참여할 수 없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그분의 식탁에 참여할 수 있게 된 것은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을 값주고 샀기 때문에 그래요. 고린도전서 7장 22절에서 23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의 종이 되지 말라. 너희들은 내가 값주고 샀다, 이제 너희들은 내게 속한 자다. 이 말씀을 오늘 본문의 말씀과 연관지어서 메시지를 선포한다면 너희들은 성물을 먹을 수 있다, 그 말이야. 너희들은 자격이 있다. 왜죠? 우리가 그분께 속한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양식을 누릴 수 있는 이유, 그 양식을 먹고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께 속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왜 성경이 이렇게 제사장들에게 성물에 집착하게 만드는 걸까?
다른 거 먹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성물에 이렇게 집착하게 만들까? 하나님과 한 테이블에 앉는다는 의미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마주보고 음식을 먹을 수 있다는 것은 자격이 없는 내가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되었다는 것을 뜻하기 때문에 그래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여러분 식사 예절은 참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아무리 원수지간이라 해도요, 여러분 한 테이블에 앉아서 마주보고 식사를 하고 있다는 것은 둘이 지금 화목한 관계가 맺어졌다는 것을 뜻하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아내시면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저와 여러분들을 화목하게 하셨어요. 그것을 성물을 참여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양식으로 삼는 것은 주님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목해 주셨습니다라는 것에 대한 표현인 거예요.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말씀을 읽고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 이유는, 그렇게 살아가는 삶은 나는 당신께 속한 삶이고 난 당신께 속한 자가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는 당신의 거룩한 그 양식을 먹을 수 있는 하나님과 화목한 자가 되었습니다라는 것에 대한 가장 강력한 표현이기 때문에 그래요. 단순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양식으로 삼고 살아가고 순종한다는 개념이 아니고요, 거기에는 하나님과 화목된 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삶이 이것이다라는 것에 대한 또 다른 고백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살펴보고 싶은데, 레위기 21장, 우리 지난주 살펴보지 못했던 레위기 21장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17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러면 거룩한 이 성물이라는 식탁을 준비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분, 우리 이것을 먹을 수 있는 자격이 아니라 이 식탁을 베풀 수 있는 자격인 것이죠. 그분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식탁을 베풀려면요 흠이 없어야 됩니다. 흠이. 21장 17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너의 자손 중 대대로 육체에 흠이 있는 자는 그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려고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니라. 여러분, 흠이 있다 해도요 정결케 되면 거룩한 성물을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음식을 드리려고 준비하려면 반드시 흠이 없어야 돼요. 레위기 21장 21절에서 23절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사장 아론의 자손 중에 흠이 있는 자는 나와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지 못할지니 그는 흠이 있은즉 나와서 그의 하나님께 음식을 드리지 못하느니라. 그는 그의 하나님의 음식이 지성물이든 성물이든 먹을 것이나 휘장 안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하지 못할지니 이는 그가 흠이 있음이니라. 이와 같이 그가 내 성소를 더럽히지 못할 것은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임이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분이 베푸신 성물은 정결케 된 이후에 먹을 수는 있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식탁을 준비하려면 반드시 흠이 없어야 된다. 그리고 그 흠 없는 자가 드리는 제물 역시 흠이 없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흠 없는 제사장이자 흠 없는 제물의 자격을 동시에 갖춘 유일한 분은 성경에 딱 한 분 이야기하는데 그걸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이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히브리서 9장 12절도 제가 연이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속죄의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예수님은 흠없고 정결한 제사장이라는 자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고요, 그분은 흠없는 유일한 제물이라는 자격을 가지고 당신의 살과 피를 성물로 삼아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식탁에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셨어요. 부모들은 가족 구성을 위해서 날마다 식탁을 준비합니다. 뭘 아이들한테 먹일까? 우리 가족들에게 어떤 테이블을 준비할까? 계속해서 고민하고 또 고민하죠. 여러분, 테이블을 보면 식탁의 이 밥상 테이블을 보면요 부모의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어요. 그냥 간장 하나 얹어놓고 먹어라 이렇게 얘기하면 엄마 바쁜 거예요. 성이 없는 거죠.
근데 식단 한 끼라도 내가 이렇게 만든 걸 보면 거기에는 음식이 아니라 그 음식을 준비한 내 부모의 마음과 사랑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음식을 주고 싶어 하셨을까요? 참 많이 있잖아요. 많은 고기들도 있고 많은 생명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이전에 살펴봤던 것처럼 피는 절대로 먹지 말라 하셨던 분이 피 하나도 테이블에 탁 얹어 놓은 거예요. 세상에 없는 유일한 피는 생명이지 않습니까? 세상에 없는 유일한 떡, 그 두 가지를 저 여러분들의 테이블에다가 탁 얹어 주신 거예요. 시편 78편 19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40년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날마다 식탁을 베풀어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5절을 보면 저 여러분들을 위해서 친히 거룩한 성찬을 준비하신 분이 누구인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이 부분을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베푸셨던 식탁, 그 식탁에 올라와 있는 살과 피, 거룩한 성물이 예수 그리스도, 나의 살과 피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것을 꼭 우리에게 먹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어야 되는 그 이유는 그분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음식을 먹는 이유는 에너지를 얻고 생명을 얻기 위한 것이죠.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그 동력이 음식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음식이 우리의 살이 되고 우리의 피가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 주님이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영원한 생명을 주고 싶어 하셨다라는 겁니다. 나아가서 예수를 믿고 그분의 살과 피에 참여하는 자만이 우리 주님이 마지막 오시는 그날에 그분이 다시 살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은 자는 일어나라 라는 소리를 듣지 못합니다. 아무리 부모가 준 생명을 가지고 있어도 죽으면 들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마지막 날 이 땅에 오실 때 저와 여러분들 이름을 부르실 때 예수의 생명이 있는 자, 살아있는 자만 그분의 소리를 들을 수가 있어요. 살아있어야지 우리 주님 마지막 오시는 그날 내가 내 이름을 부를 때 우리 주의 목소리군요. 그분의 생명, 그분의 살과 피를 먹지 않으면 죽어있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가지신 그분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귀를 기울이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은 내가 지금 죽은 자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살아있는 자는 오늘도 내일도 주님이 빛 가운데로 나와야 된다는 그 말에 반응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내 임의로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삶,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분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순종하며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거룩한 성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먹어서 그분이 우리 안에 사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분을 먹는다는 것은 그분을 믿어서 영원한 생명을 갖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분의 십자가 은혜로 정결케 된 우리는 이제 또 다른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명의 양식을 한가득 담은 식탁을 베풀어 줘야 됩니다. 결국 우리의 말이 양식이라면 저와 여러분을 만나는 자들이 단순히 우리의 웃음거리와 즐거움거리가 되는, 듣고 한 번 웃고 끝나고 지나치는 가벼운 그런 대화가 아니라 저 여러분들을 만날 때 저 여러분들의 말과 행동 속에 사람들이 진짜 생명이 누구인지를 발견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오늘 이후에 나가서 누군가를 만날 때 그 생명의 성물이 담긴 테이블을 여러분들이 그들에게 베풀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만나면 우리 뭐 살까? 뭐 먹을까? 뭐 입을까? 우리 이번에는 어디 여행 갈까? 그 세상에 주는 그 잠시의 그 양식을
여러분 늘 주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들에게 진짜 필요한 양식을 그 친구에게, 내 부모에게 여러분들이 만들어 식탁을 준비해 드리고 계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세상에 있는 세상이 저와 여러분들을 만날 때마다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분의 음성을, 그분의 은혜를 풍성하게 만나고 또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저에게 가면 생명을 만나고 온다. 내가 저에게 가면 내 삶의 의미를 만나고 온다. 내가 저와 만나면 그 친구는 나에게 참 좋은 음식을 베풀어 주는데 내 삶을 다시 되돌아보게 만든다. 여러분 어떤 식탁을 베풀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적어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생명을 공급받은 그 생명의 식탁을 공급받은 자들이라면 여러분과 제가 만나는 자들에게 결코 가벼운 식탁을 준비할 수는 없을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또 다른 성도들에게 사랑을 베풀 때에도 넉넉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것이 하나님이 여러분들 통해서 저에게 사랑을 주신 목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도 여러분 각자의 삶에서 우리 주님이 저 여러분들에게 베푸셨던 그 생명의 테이블을 아름답게 준비해 줄 수 있는 자들로 살아갈 수 있길 바라요. 우리 그 마음 담아서 가슴에 손을 얹고 찬양 한번 들어볼까요?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고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맡긴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기도합시다. 잠잠히 좀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께서 40년간 당신의 백성들에게 베푸셨던 그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생명의 양식은 흠없는 당신의 살과 영원한 생명에 담긴 그분의 피였고요. 하나님은 그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심으로 해서 그 생명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을 마지막에 다시 살리기를 원하세요. 단순히 먹는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먹는 자는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림을 받을 거라는 약속의 메시지인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 생명의 테이블을 우리 주님으로부터 대접받은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은 삶의 현장 가운데서 싸구려 불량식품 먹어서는 안 되는 그 음식이 아니라 정말 필요한 생명의 양식을 저 여러분 만나는 자들이 베풀어 주기를 원하세요. 그분이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한번 생각합시다. 내가 누군가에게 가서
이 생명의 양식 테이블을 하나님이 준비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들이 가서 하나님, 단 하나의 반찬거리를 만들더라도, 단 하나의 메시지를 전하고 오더라도 정말 그들의 영혼의 기억에 남는 것, 그들의 영혼의 도전이 되는 것, 그들의 삶을 돌아보게 만드는 그 메시지를 우리가 그들의 테이블에 얹어놓고 올 수 있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합시다. 마지막 여러분, 대한민국 경제가 참 많이 어렵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도 자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사과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하나님 그들에게 위로하여 주시고 힘 주시고 용기를 잃지 않도록 해달라고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잠잠히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셔서 이들이 있는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 주님이 주신 은혜들로 가득 채워주십시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감히 경험할 수 없는 영원한 생명에 담긴 진수성찬을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대접을 받은 자들이 아니겠습니까? 이제 하나님, 그 생명을, 테이블을 경험한 자들이 우리가 만나는 일상에서 하나님 싸구려 테이블이 아닌 희낙낙거리는, 마주보고 앉아서 하나님 정말 의미 없는 이야기를 하고 끝나는 자들이 아니라 참된 생명을 나눠주는, 단 하나의 하나님 음식과 단 하나의 메시지를 그들에게 전해준다 하더라도 참되게 필요한 그 메시지를 그들의 영혼에, 그들의 테이블에 하나님 조용히 얹어줄 수 있는 성숙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게 베푸신 그 은혜가 크기에 그 은혜를 받은 자들은 또 다른 감사와 하나님께 드리는 드림으로 본을 보였던 제사장들처럼 하나님 귀한 성도들이 내게 주신 감당할 수 없는 생명의 은혜를 나눔으로 하나님 그들에게 표현하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는 매일같이 누군가와 마주 앉습니다. 누군가와의 얼굴을 마주 대하고 살아갑니다. 둘이 서로 마주 앉아서 이야기할 때 보이지 않는 테이블이 존재하고, 그 테이블에는 서로가 즐겁다고 하는, 의미 있다고 하는 양식들을, 주제들을 얹혀놓습니다. 근데 하나님, 결국 그것이 내 영혼을 망가뜨리고 내 영혼을 해롭게 하는 부정적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참된 생명의 양식을 테이블에 얹어놓는 지혜로움을 잊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께 감당할 수 없는 생명의 진수성찬을 대접받은 자들이 우리가 아니겠습니까? 이제 하나님, 우리가 만나는 모든 자들, 마주 대하는 자들에게 단 하나의 양식을 그들에게 전해준다 하더라도 그들에게 꼭 필요한 양식을 마주 대하는 테이블 위에 얹어 놓을 수 있는 지혜로운 자들, 지혜로운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양식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표현할 수 없는 생명의 테이블을 우리에게 대접해 주신, 준비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다음없는 사랑과 그 생명의 테이블을 경험한 자들은 이제 세상 가운데서 어떤 테이블을 누군가를 위해서 준비해 준 자로 살아야 되는지를 날마다 상기시켜 주는 성령 하나님의 이끄심에 사랑하는 귀한 성도를 머리 위에, 사랑하는 우리 교회 위에, 나라와 민족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